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7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기도하시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6절을 공부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하는 기절을 공부했습니다. 이 세상 중에서 많은 사람들, 물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들이 생겨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목적에서 변질됐다라고 하는 거죠.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그러한 사명을 갖고 지어졌는데 그러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목적대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들이 그 목적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되돌리시고 또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으신 모든 것들을 원상태대로 회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남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우리들에게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그러한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지 예수님 자신 스스로 예수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봐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맨 처음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을 12명을 택하셨는데
12명을 택하신 그 제자들 중에서 제자 한 사람만 빼놓고, 가룟 유다죠, 빼놓고 모든 그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당초 아버지의 것이었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보내주신 자들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비춰보면 여러분이나 나도 아버지의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왜 아버지의 것이었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아, 이 자들이 다 내 것이 되겠구나. 즉 내 백성이 되겠구나. 내 자식들이 되겠구나. 내 것이라는 건 뭐예요? 내 백성, 내 자식을 얘기하잖아요. 내 식구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나 나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예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예정한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이니까 당연히 부르죠. 가족이니까 당연히 부르시죠. 불러서 뭐라고, 왜 부르셨겠어요? 지키시고 복을 주려고 부르시는 거죠. 부모님이 자식을 왜 부르겠어요? 자식들의 길을 인도하고 자식들한테 얘기해주고 자식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위로해주고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이나 나나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름받는다는 것을 소명,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이름을 지명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한테 우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거저 믿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귀 기울이게 되고 그 사람한테 신경 쓰게 되고 그 사람을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꼭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따라하고 싶고 또 순종하고 싶고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께 보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나온 줄 알았나이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11명의 제자들이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6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잘 지켰습니까?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내게 주신 그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나 곰곰이 생각했을 적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잘 지켰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열심히 잘 지켰어요. 물론 지키려고 노력도 하고 지키기도 했지요. 여러분이나 나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잘 지켰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아버지한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이제 확실히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나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1명의
제자들, 주님의 기도를 듣고 있던 11명의 제자들, 기도를 맞추자마자 어떻게 돼요? 사실은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살 길을 위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로 보게 됩니다. 18장에. 자,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들었을 적에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서 내 자신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비교해서 봤을 적에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죠. 얼마나 많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자랑스럽게 내가 과연 시인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한테나 당당하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던가 생각하면 할수록 부끄러워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또 여러분이나 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깊이가 얼마나 낮고 또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분명하지 못한가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소망이 아니죠. 왜 그래요?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열심히 실천해서 칭찬받고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소망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1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서 내 아버지 있는 곳에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면은 그때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그 처소로 데리고 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함께 살리라 라고 하는데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11명의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갔지만 18장에 보면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이제 성령님으로 인해서 인치심을 받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후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가 그때 돼서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제자들처럼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바라다 보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도 보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장래도 내다보시고 여러분이나 나를 향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뭐를 통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 힘도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십니다. 계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져 가지고 겁쟁이처럼 숨어있던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바꾸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짜오 이르되, 그분은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나이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가지고 제대로 된 왕국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제자들 너희들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제자들의 일들이다라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그러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됐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에 대해서 얼만큼 순종하며 살았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종하는,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로서 완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첫째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계세요. 11절에 보면은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고 계시죠. 자,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것은 자신의 백성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이방 사람들 위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 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공부한 것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 주셨고 우리에게는 구주이신 예수님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하늘 고향으로 데려가시려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의 기도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도 마귀는 공격합니다. 마귀는 어떻게까지 했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줄로 첫 번째 알았던 게 누구예요? 사람은 몰랐어요. 이 땅에 살던 제사장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러한 사역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맨 처음에 알아봤던 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귀는 예수님한테도 공격을 가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러한 시험 장면들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는 당연히 여러분이나 나한테도 공격을 해옵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크고 작게 마귀들의 공격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건강과 갖고 있는 무슨 재물과 갖고 있는 가족들과 갖고 있는 환경과 모든 것들을 뺏어가길도 갈 수도 있습니다.
한데 뺏어 갈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갖고 있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뺏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그래요? 마귀한테 뺏기는 거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것은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귀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뺏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실족해서 우리의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들이 뺏기게 되면은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염려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절망의 나라 가운데 떨어져서 어둠 가운데 헤매도록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마귀는 마귀의 특성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귀가 공격할지라도 실족하지 않고 어떻게 오히려 더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도우시는 도움을 통해서 오히려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예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11명의 제자들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는 아주 저주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치의 걱정이나 근심과 염려도 없었고 어둠이 없었어요.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마다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왜 그래요? 마귀의 공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흥왕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마귀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더 많이 받으시고 우리한테는 기쁨을 주는 그러한 것들을 이 땅에서도 제자들은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제자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갖다 이렇게 보호하고 변명하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무엇을 전해줬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도 주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엄청난 많은 비밀, 아버지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스스로 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것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주었다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계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확실히 압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11명의 제자들과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의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는 나나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애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자, 인격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말씀으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을 적에 우리는 거듭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말씀을 하셨죠. 하늘에 대해서, 하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니고데모가 저녁 때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니고데모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신학자고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율법 박사, 율법 학자예요. 그 니고데모가 저녁 때 몰래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로 난다는 건 뭐예요? 니고데모는 이미 물로 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물로 먼저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물속에 있다가 양수 속에 있다가 태어나게 되는 거니까 물로 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그 말씀을 깨닫게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적에 거듭나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주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들을 영접한 그 제자들 또한 우리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기적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이건 엄청난 기적 중에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은혜라는 거는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어. 그 사람 하는 일로 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기나 물을 요새는 물도 뭐 사 먹는 시대니까 그렇죠? 깨끗한 물은 그냥 마시잖아요. 계곡에서. 공기나 물을 돈 주고 사서 마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여기에 공기가 5분만 없어봐요. 다 죽잖아요. 근데 공기는 누가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9절로 가서 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며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 제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께서는 절대 기도하고 계시지 않아요. 더 이상.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믿어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살고 싶어? 그러면은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다. 영원히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저 땅 끝까지 가서 뭘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제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아까 읽었죠. 그 말씀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6절부터 8절까지 자신이 드리는 중보기도, 누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한테 주님께서는 기도를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자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아버지께 구하면서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계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를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도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내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기도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 인물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지성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땅의 대제사장이 아니요,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돼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나 여러분이나 어느 때는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읽을 텐데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다 찾았어요? 250페이지입니다.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백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아버지께 우리를 부탁했을 적에 우리의 위치는 지금 이렇다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10절에 10절 보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것이며 내 것이면서 그들은 또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또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또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또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또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하나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이게 보면은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왔어요. 영어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네레이션이라 이렇게 나와요. 제네레이션이 뭐예요? 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세대를. 그러니까는 예수님 아브라함, 이삭은 야곱을 유다는 그 형제고 쭉 가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쭉 나오는데 1장 16절에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에게서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 저기를 갖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세대. 예전부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세대라 원 제네레이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세대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 아들 그 관계예요. 할아버지만 넘어가도 두 번째 세대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만 예수님의 세대라 계보라라고 했을 적에 원 제네레이션이라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성경은 엄청 과학적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호흡으로 지어져 거기 때문에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족보를 따졌을 적에는 예수님의 한 가족이다라고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우리까지를 한 세대로 따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뭐예요? 한 형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 원 제네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우리하고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하고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시는 거고 지금 그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은 주님 안에서 한 세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세대에 속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한 세대, 한 패밀리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 모두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고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서로가 사랑하는 한 패밀리, 한 덩어리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 가운데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을 지금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11절에 갑니다. 자,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잠시 뒤에 있을 갈보리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에 더 있을 수 없으시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시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없고 죽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우리들은 어때요? 이미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적에 여러분이나 나나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실 우리의 영적인 존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천국에 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서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죄가 없는데도 왜 돌아가셔야만 됐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됐기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피를 흘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죄를 갖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죄가 없고 그 당시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일으키셨을 적에 주님께서는 돌아가셨지만 영영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3일 후에 일으켜졌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일으켜졌을 적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일으켜져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갔다? 영적으로는 예수님 가시는 그 천국에 있는 처소에 우리도 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하지만 몸은 어때요?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에게 가셨습니다. 우리들만 여기 남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기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누구를?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러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Holy Father 이렇게 불러요.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뭐라고 불러요? 신부를 뭐라고 불러요? 천주교에서 사제들, 신부들 있잖아요. 신부들을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Father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불러요. 천주교가 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야?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죠. 신부한테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 교황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홀리 파더 이렇게 불렀는데 교황을 홀리 파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되는 거야? 이단 중에 이단이고 괴수 중에 괴수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네. 거룩하신 아버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호칭입니다.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홀리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 그 한 분밖에는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주만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11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의 구속함을 보이시며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명령하셨으며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누구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이고 지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Holy and Reverend is His name. 홀리하고 레버런드는 그분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레버런드라는 얘기는 홀리라는 건 거룩하고 레버런드라는 아주 지존하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은 자기 명함에 뭐라고 써 있어요? 레버런드 이렇게 써요. 나는 지존하신 사람이다 스스로 이렇게 써요. 그건 정말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 중에서 지존하다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와요. 시편 111편 9절 딱 한 번 나와요. 왜 그래?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사람이 갖다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모든 신부들 그 보면 REV 해서 땀정 집었어. 레브런드 누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알면서 그러면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고 지존하신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우리는 영광스럽고 얼마나 우리는 강한 힘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시작도 끝도 없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I am that I am. 그래서 주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곧 나는 나니라. 주님한테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죠. 우리는 시간이라는 그 틀 안에서 기차철로 같은 게 그 시간이에요. 우리는 기차틀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운명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틀 안에서 시작점이 어디고 종착점이 우리가 내리는 점이 어디예요? 그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자체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 그게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한테 바로 오셨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도 우리가 믿는 자들한테는 그 보혈이 능력이 있으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갖다 2000년 전에 다 피 흘려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시간적인 개념으로 따지면은 지금부터 21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의 피가 다 말라 비틀어져서 먼지가 돼서 아무것도 없을 텐데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그 피는 현재도 믿는 자들한테는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한테는 시간이라는 게 아무 관련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그 팩트라는 건 어느 시점에서 발생한 일들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팩트는 현재고 과거고 미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흘린 그 피는 믿는 모든 사람 아브라함의 죄한테도
다윗의 죄한테도 솔로몬의 죄한테도 그 당시의 제자들한테도 현재 믿고 있는 우리들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 흘러넘치는 그 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순간에 믿더라도 그 피는 살아서 역사하고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고백할 적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과거, 영원한 미래에 사시는 현재 예수님이다라고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멸망의 아들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가롯 유다를 얘기하는 거야. 유다의 그 훌 이름은 유다의 이름은 뭐냐면 유다 아스카리옷이라고 돼 있어요. 어느 성경에는 유다 아스카리옷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유다, 그 유다만 멸망의 자식이다라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응답하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애당초에 마귀가 아니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마귀의 자식이 된 게 아니고 유다는 애당초에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니네들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마귀의 자식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마귀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귀를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은 그는 대적하는 자요. 누굴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게 마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이름은 그냥 보존이 되는 거예요. 자, 마귀는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성경에서는 마귀를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마귀가 가야 될 곳은 불못, 유황불 구덩이에 마귀가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귀를 따르던 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유황에서 고통을 받고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 대해서 그 갈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 12명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라고 하면서 그 한 명이 주님을 배신하리라. 그 얘기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4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요.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신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롯 유다를 시편에서 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이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한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41편 9절에 있는 그 말씀이 이제 1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적에 예수님을 파는 가롯 유다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와 있음을 주님께서 다시 요한복음 17장 기도 속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항상 살고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느 때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옆에 앉으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딱딱 집어서 기도를 해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고, 그렇죠? 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그렇죠? 또 그리스도는 내 안에, 우리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한 가족이다. 한 덩어리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어떨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동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여러분이나 나라 살아갈 적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한테 주님의 기도로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으로 사는 저희들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랑 가운데 지금도 예수님 안에 있는 저희들, 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저희들이옴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저 하늘 우리의 소망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사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에 펴져 있는 주의 종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떳떳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위로하고 친히 힘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이 협회가 세상 가운데서도 등불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우리 협회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양문 안에 들어와서 주의 보혈 가운데 주님 십자가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러한 협회 되도록 주의 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통해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능력이 되는 주의 종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